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창세기 35장 본문을 중심으로 야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사기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 이름은 원래 잘 지어야 되는데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의 발을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 야곱이라 이름을 지었어. 이름 그대로 평생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사고치잖아요. 어떻게 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이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이걸 알고 가만히 안 두게 확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쏘갔다는 분노로 대노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아, 빨리 도망가라. 저 하란의 외삼촌 집에 빨리 피해라. 그래서 철저히 맨손으로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외삼촌의 집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성경 얘기 맞지? 맞으면 맞다고 그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타향살이를 20년간 합니다. 죽도록 고생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2명의 아내를 얻죠. 그리고 자녀들을 참 하나님 복을 주시고 대박칩니다. 재산에 큰 축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고향 생각이 나서 돌아가야 되겠는데 형이 딱 걸리는 거예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극적으로 에서하고의 만남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화해했잖아요. 자,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래요. 나는 이제 행복이 시작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터진다니까. 찬송 그대로예요. 내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렇다니까요. 이제는 좀 행복하겠지. 이제는 고향으로 아들 딸하고 잘 살아야지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잘 들어봐요.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있는데요, 이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이방인에게 세상에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 이방인에게 붙잡혀서 성폭행을 당했다. 이거 완전히 집안에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터진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좀 행복하겠지, 이제 잘 되겠지 했는데 아니 웬걸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너무 아버지가 가슴 아팠어.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데 저쪽에서 제의가 돌아와요. 하몰 집안에서 이래 됐으니 미안하다, 딸을 우리 집안으로 시집을 보내라. 그런데 야곱이 가만히 생각하면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 집안은 할례 받지 못한 집안이니 우선 그러려면 너희들 집안이 다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좋다. 그래서 하몰의 집안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하니까 남자들이 꼼짝 못하고 집에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요, 그 오라비들이 칼을 뽑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요것들 꼼짝 못하니까 죽여버려. 아버지 허락도 안 받았어. 성경 얘기인데 맞지? 그래가지고 너희 동생의 복수를 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집안의 모든 남자는 남자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빼앗고 집안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야곱의 생각과 달리 엄청난 문제로 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부족들이 이걸 알고
이제 쳐들어오기 일보 직전이에요. 오늘 성경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과는 다르게 갑자기 예기치 못하는 문제가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오늘 여러분 교회는 나오셨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 말 못할 눈물 나는 사연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속이 썩으십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너무 추위를 우리가 겪고 힘들었잖아요. 대한민국이 지난 한 주간처럼 힘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최강 한파였습니다. 포항이 이렇게 추운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렇게 설교했죠. 우리 새해는 중꺾 마음. 우리는 절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설교했는데 어제 말이 싹 바뀌었더라고. 뉴스에 뭐라고? 중꺾난이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난방비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갑자기 여러분 가스값이, 여러분 가정이 안 그렇습니까? 가스값이 폭등하고 이 한파 속에, 그러니 삶이 어려운데 여러분이 너무 난방비가 올라가지고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눈물 흘리고 있는지 몰라요. 진짜 어려운 때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1절을 이제 크게, 오늘 제 설명을 듣고 1절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크게 외치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저 따라 해보세요. 일어나. 크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예요. 자,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야, 아들아, 딸아, 교회 가야 돼 하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 교회 갈 상황입니까? 내가 지금 갑자기 우리 집안이 풍지박살되는데, 이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렇게 될 형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무슨 베델로 올라갑니까? 하고 하나님께 항의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 잘 들어봐요. 오늘 성경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란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그 옛날 하란으로 도망갔을 때, 그때 가장 아무것도 없었을 때, 모든 것 빈털터리였을 때, 외롭고 눈물 났을 때, 그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들판에서, 그때 꿈속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을 네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 그것으로 너는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15절. 그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시작.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언제 주셨다고요? 베델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이 도망가던 그 쓸쓸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 이 말씀을 야곱이 들었을 때 가슴이 뛰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야곱, 그때를 돌아가고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자, 20절에서 22절을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야곱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세 가지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 내 평생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평생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 이 돌 기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앞으로 물질을 주시면 반드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이 약속을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갑니다. 잘 들어봐요. 우리는 상황에, 문제, 사람의 아픔에 빼앗기면 교회 오기 싫어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니까. 마귀가 교회 못 나가게 나를 붙잡아. 마음이 무너진다니까. 내 교회 갈 형편이 안 돼. 나 교회 가기 너무 힘들어. 이걸 이겨내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고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너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표가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 풀어주시면 교회 나갈게요. 요거 상황 풀리면 나갈게요.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프잖아요.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 베델에 올라와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은 들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의 눈에 띄기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건데 들키면 어떡해? 다 죽어. 베델을 어디로 가? 너무 쉽게 발견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네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잘 봐요, 저를 봐요.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깨달았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걸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야, 이왕 이래 된 것 전쟁이다, 좋다, 아들들아 칼 들어라, 자 이제 싸우자, 이 판 사판이다, 에이 모르겠다, 한판 붙자, 좋다,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게임이 안 돼. 다시 말합니다. 우리 힘으로 못 지킵니다. 여러분, 건강을 내 힘으로 지킵니까? 우리가 지난 3년간 코로나 겪었잖아요. 자, 코로나 예외가 있었습니까? 얼마 전에 지금까지 한 번도 3년 동안 안 걸리신 분이 얼마나 저는 부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싹 가버렸어요. 왜? 나는 그런 분이 천년기념물이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걸리신 분은 아주 심각하게 아파하더라고. 목사님, 최근 게 진짜 아파요. 저는 일찍이 걸렸거든요. 여러분, 코로나에 재벌이 안 걸립니까? 대통령이 안 걸립니까? 정치가가 안 걸립니까? 스타가 안 걸립니까? 예외 없어요. 누구나 예외 없어요.
그런데 저도 결렸습니다. 격리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힘들었지만 저는 은혜였어요. 모든 게 오늘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지금도 하나도 안 들어. 왜? 코로 들어와서 코로 나가라. 코로나. 뭘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해?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 봐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야곱이 자 이제 전쟁이다, 우리 지키자, 우리 이제부터 살아야 돼, 이래 안 했다니까요. 2절 다 같이 제 설명을 듣고 성경을 다시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지금 전쟁 일보 직전인데 무슨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영적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삶의 위기가 올 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머리를 굴려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거룩한 믿음의 옷을 입고 정결하게 서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 그래서 베들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돼요. 마음이 바쁘십니까? 분주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절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올라와.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두 손 들고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목사님, 내가 지금 두 손 들게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손 들어 보세요. 어렵지만 기쁨으로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신다니까. 그 해답이 5절에 있어요. 자, 5절 보세요. 제가 분명하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5절 밑줄 치세요. 여러분 성경 꼭 밑줄 치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시작. 자,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한 번 더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금년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앞길, 여러분의 자녀들 베들로 올라가 예배하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결한 옷을 입고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 가슴 열고 저 따라 해봐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 강단에 서요. 토요일이 되면요, 하나님, 내일 이 설교를 통해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섰어요. 제가 어떻게 일일이 다 사정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눈물 나는 삶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올라오신 이 성도님들을 오늘 말씀으로 만져주십시오.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래 막아주셔서 괴롭히는 자, 아프게 하는 자가 떠나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픈 자들이 치료받고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 60주년 때 이분이 오셨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누구냐?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1968년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습니다. 왼쪽 다리도 발도 없습니다. 오직 오른발 하나만 성한 거예요. 중증 장애인입니다. 레나 마리아. 제가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60주년 때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16년 전에 오셨어요. 저는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이야, 깜짝 놀랐어요. 혼자 딱 드라이빙하고 딱 들어오면서 오른발 갖고 촥 그리고 문을 열고 딱 발로 문을 열고 나오면서 그렇게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Hi, good morning, pastor. 야, 천사같이 행복해. 두 팔이 없고 한 발이 부족해도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그런 간증을 해요. 1968년대 태어났는데 그때 태어나자마자 장애인이었으니까 의사들이 이 아이는 평생 낳을 가능성이 없으니 보호소에 맡겨서 키우라고 그랬더니 엄마가 크리스찬이었어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사랑스러운 내 딸입니다. 여러분은 엄마의 믿음이 대단해요. 한 번도 나쁜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나 이 딸을 볼 때마다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너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살부터 수영을 가르쳤대요. 비장애인들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학교 보내고 당당하게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 치고 수영하고 또 공부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1988년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장애인 올림픽 때 수영으로 메달을 4개나 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말 한마디, 축복이 이 아이를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분을 사용하시고 지금은 결혼해서요 찬양 사역자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한 하나님의 멋진 대사가 된 거예요. 저는 이분이 했던 말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삶이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 부른다. 모든 사람이 고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특별한 목적과 남다른 이유를 따라 창조하셨다. 나는 2팔이 없다. 대신 하나님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다. 때로는 우리는 부족하고 아무 것이 없이 살기도 한다. 그러나 돈이 없는 것,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 모두는 동등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다. 여러분, 지금 잃어버린 것, 없는 것, 손해본 것,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오늘 베델에 올라와 이 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너에게 주셨던 말씀 붙잡고, 그때 그 말씀 붙잡고 너 다시 한번 써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베델의 집안을 책임져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올라와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